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소동이 일어나자 바울은 그곳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피하였습니다. 아덴은 아가야 지방에 있던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학문과 철학, 예술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학문과 철학에서는 유명했지만 종교적으로는 매우 미신적이고 불경건하였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아덴에는 무려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과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덴은 헬레니즘의 최고봉에 달할 만큼 사상적, 문화적으로 번창했던 반면 영적으로는 부패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하였습니다. 아덴은 그리스 사상과 문화의 본거지였습니다. 아덴이라는 도시명도 아테나라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덴에서는 그리스의 문학, 철학, 과학, 수사학 등이 꽃을 피웠으며 민주주의 기초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덴은 또한 다양한 신화의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했기에 아덴에는 신화 속의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 수많은 신전들이 건축되었고 신들을 기념하는 조각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쟁론을 벌인 대상 중에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로부터 시작된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인생의 주 목표라고 주장했으며 이 쾌락은 모든 고통, 욕정, 미신적인 공포, 죽음에 대한 염려 등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정인 아타락시아를 이루게 될 때 갖추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 신들이 인간의 삶에는 전혀 무관심한 신이라는 자연신론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러했기에 그들은 점점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인간의 감각적인 정욕을 부인해야 한다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스토아 학파는 사이프러스 사람인 제논에 의해 창시되었습니다. 스토아 학파라는 이름은 제논이 아덴의 아고라 광장 중에서도 장식, 회랑을 가리키는 스토아에서 늘 가르친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그 이성은 우주 속에 내재하며 인간 삶의 원칙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엄격한 금욕주의, 자연과 조화된 삶, 만인 형제주의 등을 주장했고 하나님을 세계정신으로 생각하는 범신론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들의 자기의와 지적 교만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며 겸손해야 한다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과 조화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철학은 당시 헬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사상이었고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졌던 대표적인 사상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던 이러한 사상가들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들과 토론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사상을 교정시키려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이러니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덴은 당대 최고의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즉 아덴은 서양 철학의 발상지입니다. 수서학, 문학, 과학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덴은 모든 지혜의 본고장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만큼 아덴 사람들은 지식이 많았고 그로 인해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상이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덴 사람들은 지식의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생명 없는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지식을 자랑하면서도 헛된 우상 숭배에 빠지는 무지함을 드러낸 것은 아덴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인이라고 자처했던 로마인들도 양의 내장이나 새가 나는 것을 보고 점을 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곤 하였습니다. 이것이 세상 지식의 실체와 한계입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를 자랑하지만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꿉니다. 아덴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많은 철학 사상과 신화들을 들으면서 살아왔기에 늘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데리고 간 것도 바울이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종교를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아덴 사람들의 태도는 그들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였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세계를 지배하는 헬라 문화를 꽃피우기는 했지만 그것은 또한 그들로 하여금 인내력을 상실케 하고 사고도 얄팍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덴 사람들이 새로운 것만 찾았던 이유는 온전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사상으로 만들어진 철학은 온전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그 단점이 드러나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은 인간의 생각의 결과물이나 유한한 사람에게서 나온 불완전한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이상의 새로운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계속해서 그 의미를 연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의 더 깊은 의미, 즉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하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아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신에 관한 그릇된 인식을 깨우쳐 주고자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약 3만이 넘는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들은 자연 속에서 만들어진 신들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은 그러한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요 주제자로서 유일하신 절대자이심을 전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신전에 계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아테네에는 파르테논 신전의 유물이 남아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그 신전을 비롯하여 각자의 신전 안에 거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유대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은 사람이 지으신 성전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자 그를 성전 모독자로 규정하여 사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성전이나 신전이나 또는 교회당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라도 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존재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신이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그에 상응하는 무엇을 바치기를 원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모두 인간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무엇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받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거저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온 인류가 한 사람 아담의 후예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는 민족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어떤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대 아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티카 본토의 흙에서 생겨났기에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며 자랑하였습니다. 그들은 민족적 우월의식이 대단하였습니다. 이런 우월의식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유일한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월의식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일 뿐 인간은 본래 한 조상의 자손들입니다. 물론 혈통적으로나 인종적으로 민족 간에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는 한 형제 간에 보이는 차이와 같은 것일 뿐 근본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민족이나 혈통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것은 인류 구속사에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들을 통해 당신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그들은 단지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류 모든 족속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흥망과 영토의 경계를 정하실 만큼 인류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자연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인간의 삶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저 우연히 일어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세상 역사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우연한 사건들의 기록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와 만물의 움직임을 세밀히 관찰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연 만물을 관찰한다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이성이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성찰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되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고 무관심하다는 주장을 하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의 사상이 옳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며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일 뿐입니다. 명확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연을 통한 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서 물건을 찾으려고 더듬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인간의 성찰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더듬어 찾아 발견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당신을 직접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끊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몰랐기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즉시 심판치 않고 오래 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사역을 다 이루신 이후로 이 복음이 전파된 이상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요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확실하게 알려주셨고 구원의 길도 확실하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부활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확실하게 인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 복음 진리를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민족이나 개인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불신하는 민족이나 개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였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일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연설을 듣고 믿는 자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바울의 복음 전파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덴 사람들의 철학적 고정관념이 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34절은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한 결과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대부분의 아덴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바울을 조롱하였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은 불과 몇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에서 가장 적은 결신자를 얻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회심한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지만 아덴에서의 회심자들은 다른 지역에서의 많은 회심자들 못지않는 귀한 열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결실을 얻기도 하지만 대부분 적은 열매를 얻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면 그 결과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미미해 보여도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숫자의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인본주의 고장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신도 인간 같은 존재로 여겼고 인간도 신 같은 존재로 여긴 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친 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결신자는 몇 명 되지 않았지만 바울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도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갈급한 심령으로 진리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택한 디오누시오 같은 천국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주시고 세상적인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